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가 270장 우리 1절 함께 찬양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와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자신과 아볼로의 본을 배워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형수처럼 끄트머리에 두셔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13절까지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처참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는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교만한 고린도 교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승이 있어도 교만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어도 교만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것이죠. 자신만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아볼로와 함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보일 본은 더 큰 지혜나 권세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엔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고 늘 경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영광에 만족하여 서로 돕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빚진 것임을 깨달았을 때 자랑은 사라지고 겸손히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 안에서 왕이 되는 일입니다. 너희가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내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자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 이 목사로서 성경 1독을 하는 것 이상으로 5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적용을 제가 이제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도 성경책을 5군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큐티하고 묵상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경계, 선입니다. 이걸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이 구경거리가 된 사도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들이요 대단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처형되기 전에 온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사도들이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탓, 사람들 탓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과 비할 바 없는 대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우리의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교만의 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이럴만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가 그랬듯이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적용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 위해 밤낮으로 애쓰며 고통 겪는 사역자의 수고에 감사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분들과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사역자분들의 참 수고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참고 인내하고 나도 그런 사역자가 되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같은 엄마 김명선 씨의 간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저는 낙태하고 이혼해 새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마음을 돌이켰는데 이후 딸을 믿음의 동역자라 여기며 말씀으로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긴장되고 냉랭한 가정 분위기와 저의 세상 가치관 때문에 딸의 마음에 불안과 우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일본 만화 캐릭터를 흉내내고 행사를 따라다니며 밤에는 안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딸과 매일 전쟁을 치르며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당연해. 못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돼. 중학생 때 공부 안 하면 끝이야. 웹툰 작가는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취미로만 해. 라는 상관없는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감정만 따르고 불성실하다며 딸을 비판하고 교만한 말로 대적했습니다. 하루는 매일 밤 휴대폰 붙들고 잠 안 자는 딸이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것을 고장내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런 일을 공동체에 나누니 다들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해주며 오죽하면 내가 그러겠냐 이러겠냐 변명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면서 말씀 없이 내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학교에서의 작은 사건을 이유로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결석에 지각, 조퇴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게다가 살고 싶지 않다고까지 하니 저는 우상처럼 여기며 성실히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은 자녀 문제를 십자가의 지혜로 통과한 지체들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저를 원망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내 노력의 보상이라 여겼고 남편의 오랜 외도에서 내가 인내한 덕에 가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받은 것들을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성실과 인내로
왕처럼 군림하면서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저를 딸의 숙으로 돌이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돌이키는 간증, 그리고 적용이 있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간증인 것이죠. 적용 볼까요? 성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부 반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적용입니까? 자신의 그런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애통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으며 지금까지 잘못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딸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같은 엄마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따르는 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주님, 우리가 택한 사람들의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모의 권면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생동력이 넘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